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525페이지, 페이지 수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을 보면서 우리 임성은 자매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 우리 김호교 지사님이 답하시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답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더 정확한 그런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럽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누가 합니까? 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무나 또나 개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또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와 기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을 기자들이 기록하여서 신문에 올리면은 누구의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담화문을 기자들이 적어가지고 신문에 올리면은 그 말은 누구의 말이 됩니까? 누구의 말이 됩니까? 예? 대통령의 말이 되지요. 대통령의 말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대통령의 말이 되면은 기록한 글은 누구의 글이 됩니까? 기록한 글은 누구의 글이 됩니까? 누가 올렸습니까? 기자가 올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대로 우리 정성호 목사님 말씀 듣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은 오시나? 예, 다음에 좀 일찍. 제가 시간을 우리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하고 그렇게 드릴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야 시간 안 드리고 한번 오십시오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오실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기자들은 그럼 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나 이 사상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 합니까? 누구에게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는 시작. 여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사상에 감동과 깨우침을 주시면은 사람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 사람이 기록을 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연대는 약 한 1500년부터 주전 1500년 전부터 주후 약 100년까지 약 1600년간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우리 성경 기자들의 수는 약 한 40명이 됩니다. 기록자의 신분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신분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예, 다윗이 있고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성경 기자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모세도 있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베드로도 있고. 또 우리 임자배님 누가 기록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서 한번. 예? 예, 마태마가. 예, 마태마가도 있습니다. 마태마가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약 한 40명 된다. 한 40명 정도 된다. 그런데 그들 신분도 보니까 아주 다양하더라. 아까 말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모세도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였고, 베드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성경에 보면은 목자, 왕, 어부,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신분과 계층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기록했는가 하고 어부가 기록했는가 하고 성경이 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사상들이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서로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걸 알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한 가지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이런 한 방향으로 꼭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기록 과정들을 지도하셨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아까 영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 영감은 어떤 것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영감, 저런 영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영감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축자 영감설, 다른 하나는 사상 영감설입니다. 이 축자 영감설은 어떤 영감설일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자가 받아 쓰는 것이다. 받아 쓰는데 그 손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계 영감설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자가 받아 쓴다면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됩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다 그대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분이 기록한 말씀들이 한 점이라도 틀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점이라도 틀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있더라. 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 대수부터 이 대수를 짝짝짝짝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니까 그 대수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은 사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영감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사상 영감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상 영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해 주셨는데 나타나는 표현은 누구의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섰는 걸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하고 베드로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둘 다 사도라는 것은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식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공의 의원이었고 아주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어부 출신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섰는 걸 하고 사도 바울이 섰는 걸 하고 보면 좀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임성호 자매님 아주 글을 아주 잘 쓰시는데 그렇게 잘 쓰시는 우리 임 자매님이 글 쓰신가 하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제가 글 쓰는 거 하고 뭐 한 주제를 놓고 글 쓰면은 글이 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리 글 잘 쓰시는 분은 글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저처럼 잘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쓰게 되죠. 그래서 글을 보면은 이분은 글을 좀 쓴 분이다. 이분은 글을 쓴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이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성경 기자들이 있지만은 그 사상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목적 영감서라고도 불려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28절, 4절에서 7절과 4절에서 7장 28절까지입니까? 제가 여기
바르게 올려놓지 못했네요.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아람어로 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이 살던 곳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그 내용이 4장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아까 우리 15절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빨간 표시나는데 두 번째 줄 구원에 뭐라고 합니까?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말입니까? 네,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도록 가르쳐줍니까? 바르게 살도록. 제가 인터넷 선교를 하면서 저는 컴퓨터 속에서만 많이 활동을 하고 요즘 제가 카톡에도 좀 이렇게 카톡 밴드는 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여기 우리 정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밴드 100개를 가입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카톡에는 하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잘 안 들어갔는데 얼마 전부터 카톡에도 이제 말씀을 올리고 하는데 카톡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런 카톡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1절 서로 이렇게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뭐 말씀을 올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올리는지 그분을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하는지 입에 담기 힘든 이런 욕들을 막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나 하고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목사고 전도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싸울 때에 욕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떤 분하고 이렇게 다투을 때에 다투는 모습을 보는데 다투어도 그분이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참 다르다. 싸우고 화가 나도 욕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할 줄 몰라야 됩니까? 욕할 줄 몰라야 돼요. 왜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막 욕을 이렇게 해대면은 성경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 거짓말장이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왜 하늘나라 못 갈까? 구원받으면 다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못 가는 구원도 있는가? 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 생활 동안에 믿음 준비하지 못하면은 어디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불러주셔가지고 세상에서 구원을 다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하늘에 가는 길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우리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만 하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인데도 그분이 뭔 자랑인 듯이 저는 아직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래요. 누가요? 장로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기서 말을 했을 때 그걸 그냥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나이가 60이 그때도 60이 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다 하는 그 말을 장로 입에서 했는데 그 장로가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저희 마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이 저희들이 여기 온 지가 1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10년이 훌쩍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제가 그 장로 집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책꽂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꼽는 거 그걸 딱 놔놓고 피고 성경을 딱 피놓는 거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또 그렇게 말씀했지요. 성경 쭉 읽어도 좋지만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씹어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씹어 먹으려 하다는 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못 씹어 먹더라도 우선 읽어보자. 우선 읽으십시오. 이해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하더라도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면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새기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쭉 읽어 나가더라도 읽자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다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의 저자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이 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럽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 합니까?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 그럽니까?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증거할까? 구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이 세상 빨리 우리 하늘에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통해서라도 빨리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속히 그 하늘에 가기 위하여서 정말 죄가 다시 없는 그 하늘 우리의 본향에 다 우리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이어오시면 이렇게 되었지. 구약 39권 929장 23,2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 하나님이시고 기자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와 시가서의 욥기는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서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이라 하지요. 이 모세의 오경과 구약의 욥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 모세의 기도라고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일부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무리는 아마 여호수아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무리는 제사장 엘라살과 비나스가 마무리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사기는 정확하게 그 기자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 있지요.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아마 모르드게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에스라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이름으로 그 책에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가 기록했고 요엘은 요엘이 기록했고 아모스는 아모스가 기록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27권. 이 복음서를 네 권의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 그 이름으로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이런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라 그러죠. 로마서부터 쭉 해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7권의 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책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책들을 기록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구속자적인 측면에서의 성경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는 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장과 어느 장이지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까? 창조에 대한 기록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재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몇 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 죄가 시작되었으면 뭐 하는 장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끝나는 장도 있어야 되겠지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 21장 전장,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뭡니까?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성곽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사랑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흔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이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스스로가,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고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구라다, 그렇게 안티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 선교도 얼마나 줄기차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서울 어디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 수억 년 된 그 나무 상자, 판자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6,000년도 다 모르는데 6,000년 전의 일을 당신이 아느냐 모르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것도 모르면서 수억 년 전의 일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과학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무엇으로 근거하는지 아느냐 잘 모른다 그래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과학자들, 우리 선율이 아빠가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 과학이 뭐가 과학입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은 뭐가 과학입니까? 실험해서 그것이 드러난 그 사실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억 년대를 추정하는 그 과학이 드러난 겁니까? 가설입니까? 그 드러난 겁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이지요. 가정이고 가설입니다. 그거 드러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 진짜 과학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성경이 과학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 배너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이 영화 배너가 만들어졌죠. 저도 이걸 한번 봤는데 아주 정말 참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너의 작가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장군이 자기 친구가 기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저 어리석은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구해줄고, 이것을 고심하다가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서 그 증거를 친구에게 가져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에 사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모든 발자취들, 사도 바울의 발자취들 다 이렇게 찾아보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연구하고 돌아와서 글을 썼는 것이 베너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신론주의가 성경을 연구한 뒤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하고 친구를 구해주려고 하다가 성경 읽고 친구가 믿는 하나님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신론주의도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통일성, 아까도 우리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성경에 40명이 기록했지만은 이 통일성이 있더라.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신분도 다 다르지만은 성경에 통일성이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게 이르노라. 아멘.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겠다. 성경에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아주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그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진짜 성경은 진짜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까요?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울진 후포에 있을 때에 다니엘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때만 해도 소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인데 제가 다니엘서 11장 45절을 제가 그날 저녁에 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6년인가 있다가 공산주의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 무너지는 것을 신문에 엄청나게 신문에 이 보도불력이 무너지는 이것이 신문에 나는 걸 보고 제가 그 신문 보고 그 신문 딱 보니까 그게 뭐처럼 보이나 하면은 다니엘서 11장 45절 써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신문이 감동을 주었는지 그때 그 감동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예언들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예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과학 이야기했는데 이 과학보다 앞선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는 할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차트는 이 피의 응고 도표입니다. 이 과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935년 코펜하겐 대학의 담이라고 하는 의사는 닭의 출혈을 방지하는 데 유효한 음식물의 성분을 비타민 K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타민 K라고 하는 게 용어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K, 피를 응고시키는 이걸 비타민 K라고 했다. 이 비타민 K는 소화관 내에서 세균에 의해서 합성되는데 이것은 간에서 프로트롬빈이 합성될 때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세균에 오염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부족하여서 만일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얼마 후에 스칸질로는 그의 논문에서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양이 생후 3일이 되면 정상인의 33%가 되고 이후에 점차 증가해서 8일째가 되면 정상인보다 더 높은 110%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는 100%를 유지했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며칠 되면 최고의 농도가 짙게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이 과학자가 성경이 아닌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생후 3일이 되면 정상인의 33%가 되고 8일이 되면은 110%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 8일이 지나면은 다시 내려와서 100%로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생후 8일은 누가 정한 시간입니까? 누가 정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다. 평생에 어느 날보다 응열수가 더욱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오늘날 과학이 그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위생 법칙을 가르치면서 문둥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300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귀신 때문에 흑사병이 발병했다고 믿었던 무지한 사람들이 환자를 때리는 이런 모습이 유럽에서 이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마르세뉴 지방에서 흑사병이 도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흑사병이 돌자 의사들도 죽고 그 고치러 갔던 사람들도 죽고 그걸 말하라고 알려주러 왔던 사람들도 죽고 뭐 접촉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마다 그냥 뭐 이렇게 마차에 실어가지고 다 이렇게 묶고 했는데 2000년병으로 서양 인구의 4분의 1, 그 당시 인구 약 600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걸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격리하는 이 방법을 도입을 해서 환자들과 환자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염병이 바로 그치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을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옷을 빨고 물로 무엇을 씻으라 그럽니까?
몸을 씻으라. 씻는 것. 이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의료계에서는 우리 선일 엄마가 우리 간호사 출신이라서 이 씻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요즘 주사를 맞으니까 간호사 손 씻는지 그 물어보라고 했는데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놓는 것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료계에는 이 손 씻지만은 의료계에서 손 씻는 방법이 1870년대에 병원에서 그걸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알게 되고 1960년대에 들어왔어야 병원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인 것 같으면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전에도 손 씻고 했지만은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1960년에 이르러서 체계적으로 환자들 만지고 할 때마다 손을 씻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몇 년 전에요.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과학보다 앞섭니까? 몇 년이나 앞섰습니까? 약 3,500년이나 과학보다 앞서겠지. 우리 과학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훨씬 더 과학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파괴하려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 제가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 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까? 아까 우리 성경은 누가 주어진 것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야만이 된다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는 누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우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옆에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1년에 맞아요. 1년 동안 맞아요 해요. 저희들 이제 그 주사를 2달 동안 한 주일에 두 번 맞는데 2달을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2달을 맞는데 2달 맞으면 되는데 그 주사를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계속 맞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맞을 때 계속해서 달아 맞아야 효과가 더 있다고 그 환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도 어떨 때 읽으면 은혜가 더 되고 감동이 더 될까요? 감동이 될 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밤에 잘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 말씀이 생각하는데 말씀을 펴면은 감동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 이튿날 또 못 읽고 일주일 동안 못 읽었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감동이 물론 그때도 감동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만한 그런 감동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루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라. 계속해서 읽어라.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왜 무리하게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 잘못 해석하고 망한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빼면은, 말씀에서 빼면은 어떻게 하고요? 하려고 하는 거 빼고, 말씀을 더하면은 어떻게 하고요? 재앙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알 수 있다 그럽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시간에 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다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알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알려주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의 시작. 악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다 그럽니다. 아침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올 때에 보셨습니까? 올라올 때에 햇빛하고 조금 올라와서 햇빛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많이 다르죠. 조금 더 올라오면 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길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그 다음에 하고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금년에 이만큼 보고 내년에 그만큼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자꾸 달라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자꾸 달라진다. 자꾸 커진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커져서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아멘. 진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언제 사랑하지 않았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아직 우리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깨끗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예, 오늘 말씀에 진리를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원만한 이해의 그 광명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